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참 가슴이 뛰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냥 한순간 사랑의 말 한마디 했다가 오늘 100일째지 이제는 사랑 안 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랑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 보기에는 참 진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쟤들이 저게 사랑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아프게 사랑하는 것, 눈물 나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 중에 특별히 아픈 자녀가 있어요. 저놈은 참 내 새끼손가락이야. 큰 손가락, 엄지손가락 힘있고 가운데 손가락 뭐 힘있는 손가락이 아니라 건드리면 아프고 조금만 제쳐도 꼼짝 못하는 그런 손가락 같은 자녀들, 참 더 사랑스럽게 되고,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더 애틋하게 사랑이 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지 않을까. 더구나 내 몸에 큰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내 몸에 큰 상처가 생기는 사랑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구나 잊혀지지는 않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발에, 우리는 못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못이 아니고요. 글쎄 이걸 뭐라고 말하냐요. 이게 정 같은 거예요. 아주 굵어요. 우리 어른 손가락 이게 2개보다도 더 굵어, 한 3개 정도, 3개보다는 조금 가는데 그런 이렇게 그냥 못이 아니라 이렇게 두들겨서 만든 이렇게 큰, 그걸 이렇게 뼈에다 박는 거예요. 뼈에다가 실제로 이 뼈에 그 못이 박혀 있는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 화석으로 나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 국민일보에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한 면이,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사진 딱 넣고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이게 한 면이 나옵니다. 한 면이. 가끔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중에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 한번 이 국민일보를 펴놓고 쫙 보고 있으면 설교 제목하고 본문만 봐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을 쫙 읽어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설교는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말씀이 그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여주셨나요? 피 흘린 거 보여주셨나요? 예, 맞지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성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다 희생하고 고생하고 다 버려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늘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장관 자리를 하나 했어요. 이 땅에 동장을 하나 했어요. 반장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빵을 먹여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죽은 자 하나 살리고 치료하고 여러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희생을 하고 지불을 해도 하늘나라는 쟁취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그 하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되면 너희를 다시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는 당연히 1등이고요. 유럽연합에 비교하면 평균, 유럽연합 평균의 2.6배,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세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죽으면 천당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서 천당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기도 응답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천당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은혜 가운데 평안이 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려가야 돼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말에 뭐라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럼 포도청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는, 그죠? 요즘 학생들 포도청이라니까 포도가 많이 나는 창고가 포도청인 줄 알아. 목구멍이 왜 포도가 많이 나와요? 이래. 포도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청사예요. 검찰청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검찰에도 간다 그런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시찰 회비를 모아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실 여행 한번 못 간다. 어디 가지도 못한다. 목사님들 모시고 좀 위로해도 가자. 그래서 제주도를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찰 회비로서 목사들이 먹고 마신다고.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례 받아갖고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한 방 쏘더라고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요. 그렇게 다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식당에 가면 문 앞에 딱 쓰면 묻는 말이 있어요. 우유를 드실래요? 아니면 고기를 드실래요? 그걸 왜 물어? 내가 들어가서 먹고 싶은 대로 시키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식당에는 우유를 사용하는 식당 구역하고 고기를 사용하는 식당 구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그릇은 이쪽으로 절대로 넘어오지 않아요. 물도 따로 쓰고요. 이쪽에 섬기던 사람이 이쪽으로 그날은 옮기지 않아요. 오늘 이쪽으로 와서 하루 종일 이쪽에만 섬기는 거예요. 우유하고 고기는 섞이면 안 돼요. 유대인 음식법이 그래요. 여러분 호텔에 가서 고기를 먹잖아요. 저쪽에 커피 마실 때 가면은 커피 마시는데 프림이 없어요. 프림은 우유로 만드니까 한 솥에, 이 위장이 솥이잖아요. 한 솥에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는 6시간 있다가 우유를 마셔야 돼. 소화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음식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요. 한국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김밥 막 말고 와서 호텔에서 막 열어. 기겁을 합니다. 당장 소리 지르고 쫓아냅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너 먹고 마시는 거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제대로 쫙 봤더니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게 없어요. 예.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담배 펴도 괜찮고 술 마셔도 괜찮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는 보니까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 시험이 들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당 못 갈 일도 아니고 마음에 답답해질 일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목사님이 담배 피네? 그런 시험이 들면 나는 아예 담배를 안 피겠다. 장로님이 술 마시네? 그러면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형제가 시험 될 것 같으면 내 앞으로 평생 동안 고기도 먹지 않겠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으면 문제는 우리 교회 표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보면 죽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 죽고 안 나오거든. 어쩌면 저 사람 하나님 만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천당 간 거죠. 근데 하나님 봤다라고 떠드는 사람은 다 가짜야. 왜? 본 사람은 죽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못 본 하나님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나?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못 박히면 부활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옆구리 찔리면 피가 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다메섹 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경 연구하고 다시 돌아보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념과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하늘나라를 정했던 사람이에요. 이렇지 않겠나?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쓰레기다.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하늘나라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재능과 모든 돈과 건강이 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전도시키지 뒤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를 보고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걸림돌 두지 말란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보면 사람들 앞에 여러 시험거리 딱 갖다 놓은 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부부가 싸우는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오늘 외식하기로 했는데 짜장면 시켜 먹을까 짬뽕 시켜 먹을까 그거 얘기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짜장면도 때려쳐 짬뽕도 때려쳐 둘이 딴방에 들어가서 쫄쫄 굶고 저녁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그리고 통닭시켜 먹더라고. 여러분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이런 그거 당신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냐 아니냐 한번 보자. 이런 그런 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떡하나 걸림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걸림돌 두면 너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걸림돌이 돼요. 내 앞에는 천국 가는 걸림돌이 돼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짜장면을 먹는 것도 별거 아니요 짬뽕을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 입에 맞추지 말고 너 입에 좀 맞춰줘봐. 그럼 짬뽕 먹는 것도 해요. 그럼 짬뽕 먹자 그러면 되고 나 좀 매우니까 건져가지고 물에 헹궈 먹으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 사랑을 구해라. 너를 생각해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만나는 길이 그런 걸림돌을 두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걸림돌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의 손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돌이 하나 있겠어요. 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돌 치우는 것도 중요해. 그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는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걸어주는 사랑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너가 경험하는 것이 이전에 내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좀 시끄러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근데 기대가 되는 반면에 또 한 면은 지금 좀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러워져요? 이중국적, 그 다음에 위장전입, 이거는 적폐 세력으로서 반드시 힘을 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고, 고위공직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임명을 하려고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야 그거 별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서로에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 여러분 반대도 똑같이 걸릴 거예요. 지금 야당이 된 사람들도 이 문제를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앞에 가서 말고 따지고 가면 이런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잘 처리하리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대통령이 무릎 한번 딱 꿇으면요, 국회의원들 찍소리 못하고 끝나요. 온 국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국회의원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막 그럴 때, 그럼 외국에 나갈 때만 한복 입지 말고 한복 이쁘게 입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하고 큰절 한번 했으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수갑 차고 나오는 게 수치예요, 잘못했다고 비는 게 수치예요. 여러분 좀 잘 넓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넓게 보셔야 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기대해요. 아마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게 잘 해결되리라. 이거를 뭐 대통령 길들이기다 뭐 저들도 그랬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풀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네. 사람이 자기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지키는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사람.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물에 손 하나 안 묻히게 할게. 거짓말 안 하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전 저만 한 줄 알았어. 그래 보니까 다 했더라고. 예. 그러고는 또 맨날 손에 물집이 나도록 설거지 시켜. 자기는 설거지도 안 하고. 요즘 와서 이제 가끔 한 번씩 하는데, 가끔 한 번씩 해놓고 또 폼은 또 얼마나 재는지.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할 때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할 때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형제가 지금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내가 이야기하면 저 형제가 시험 들까 안 들까?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그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성령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행한다는 말을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시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만 이렇게 오시잖아요. 우리 최 선생님 있을 때 오고 목회자만 이렇게 예배, 가정만 예배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런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면 목사 빨리 그만둬야지. 오늘 또 설교가 돌아와. 이번 주 그렇게 마음이 들면 빨리 목사 사표를 내야지. 어떻게 그러면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전사 그만둬야지. 여러분 예배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일 예배한다, 빨리 주일이 와야지.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하는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또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른들 보면서
여러분 주일마다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려가실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 느껴지세요? 제가 어른들 보니까요, 내 발로 걸어서 문 밖에 대문 밖으로 집 밖으로 출입할 수 있는 어른들하고 발목이 상하든지 무릎이 상하든지 집 밖으로 출입을 못하는 어른들은요, 인생이 달라요.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가서 먹는 게 대수라? 여러분 가서 먹는 게 복돼요. 시켜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내 몸이 못 움직여서 시켜 먹어보세요.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출입을 할 수 있는 것,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뛰어나와서 걸어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일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예수님 손목 잡고 천국 가는 그 주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넉넉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쁘고 즐겁고 환하게 예배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럼 전도 열심히 왔는데 예배할 때 성지 딱 뿌려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나 하고 그러면 왔다가 누가 등록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려요. 기다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봤는데 아니요, 내가 봐도 내 눈은 죄에 물들었어요. 기다려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버스를 기다리고, 저녁에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은 아내가 밥상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이 가지기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아이 가지시면 낳기를 기다립니다. 낳으면 자라기를 기다리고, 자라면 초등학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또 남자 만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할렐루야. 기다릴 줄 압니다. 제가 주변에 척 보면 압니다 하는 사람 몇 사람 아는데, 그 사람들 가까이 하니까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겨요. 척 보면 안 돼. 기도 많이 해서 척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니요. 좀 죄송한데 인생을 이제 50 중반쯤 한 55년 살고 나니까요, 어떤 거는 그래요. 30년 동안 같이 살아봐도 모르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민수를 우리가 낳고 키웠잖아요. 재작년에 태국 가서 봤더니 민수가 이랬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민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면 척 보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100% 보고 만나고 확정한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기다려봐. 어떻게 되는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그리고 기다려 봅시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 이웃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강과 희락이, 즐거움이 함께하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